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9월 둘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위에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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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함께 주님만 높입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참된 복을 누리며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으며 세상을 더 사랑하여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찾음으로 지혜롭고 사랑과 감사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힘쓰는 위정자들과 의료진들, 현장 봉사자들 가운데 함께하사 지혜를 더하시고 백신의 안전한 보급으로 국민 모두가 생활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으로 온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평화를 해치는 악한 영들은 북한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어 북한에서 가난과 폭력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구원과 회복을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어린이들과 여성들,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그 땅을 보호하여 주셔서 평화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림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LFC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온 모든 이들마다 그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이직을 경험한 직장인 비율이 87.6%나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사표를 낸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퇴사 시기는 1년 미만이 30.6%였고 1년 이상과 2년 미만이 27.6%였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3년 미만이 15.4%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직장에서 3년 이내 퇴사하신 분의 비율이 75.6%.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직장에서 3년 이내에 퇴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는가 확인해 보니까요. 퇴사의 1위 이유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였습니다. 2위는 업무 불만이었고요. 3위는 연봉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의 관계에서 염증이 나는 거죠.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퇴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신학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간사,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회 사역이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면 무엇이었냐면 학교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견 대립, 오해, 갈등, 다툼, 이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점에 가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책들을 사서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직도 팔리고 있을 거예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성공 대화론, 그때 제가 대학 때 나왔었거든요. 그거 정독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대로 살면 대인관계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고 아등바등 노력했던 제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책에 있었던 내용이 결국에는 성경에 다 있었습니다. 그냥 진작에 성경 읽고 연구하고 지켜갈 걸, 이런 후회를 나중에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할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절대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을 솔직하게 또는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경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밥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아침 10시와 오후 6시가 식사 시간이었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아침 식사를 거른 것 같습니다. 12시에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시장한 거죠. 배가 고팠던 겁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배가 고픈데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렸고 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있었는데 내 모퉁이에는 귀가 있었고요, 매듭이 맺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4발로 기는 짐승과 배로 기는 짐승, 또 하늘을 나는 새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 저거는 잡아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짐승들도 그 보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곧 이어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일어나서 저거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셨고 직접 내 귀에 음성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 성격상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럼 배도 고픈데 그곳에 있는 짐승들 잡아먹으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음식 저 안 먹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나 보다, 시험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주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신 있게, 주님, 저 아무리 배고파도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저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제 칭찬받겠구나, 내가 테스트를 잘 이겨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예상하지 않았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혼내셨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왜 더럽다고 얘기를 하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먹어도 괜찮아. 왜 근데 넌 자꾸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훈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환상과 음성을 주셨습니다만 베드로는 끝까지 그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원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편안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방문하시게 됐고 많은 이들이 몰려들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게 됩니다. 그 배에 타셔서 물가에서 조금 띄운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초면이었습니다만 베드로에게 배를 빌렸고요.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부탁하니까 도와드렸습니다. 배도 밀어드렸고요.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다 끝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었네요. 이거 뭐 얼마 준비한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보태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례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감사의 인사나 사례를 하시지 않았고요.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난 전문 어부고 이 사람은 어부가 아닌데 뭐죠? 그 주름이 많은 곤충, 그 곤충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다 표현을 했습니다. 저기요, 저 밤이 새도록 금을 던졌거든요. 저기도 던졌는데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돌아서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만히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좀 특별한 분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는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거나 믿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선생님이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수용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이 베드로였고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등을 솔직하게 표현을 드렸고요. 다만 주님께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수용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게 되고 배가 박살날 위기에 처하게 됐던 거죠. 밤이 새도록 제자들은 물 퍼내고 어떻게든 배가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다 지쳐서 이제 죽겠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유령처럼 하얀 물체가 다가오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요. 그때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엉뚱한 부탁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죽을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딴 것보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게 너무 신기하죠. 나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님 눈치 보느냐, 성도님들 눈치 보느냐, 직장 상사 눈치 보느냐, 아내 감추고 나중에 결국에는 상처가 되고 질병이 되고 폭발하게 되죠. 그러지 말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잘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으로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오늘 이 시점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한 100살까지 사실 텐데요. 아직 인생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훈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하고 또 성숙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멋있는 척 할 것도 없고 거룩한 척 할 것도 없고 경건한 척 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솔직하게 말 못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도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요. 중보의 기도와 개인의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시고요. 당장 합격하고 싶으면 합격시켜 달라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잃었으면 건강 지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간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십자가 안 지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죽음의 잔, 고통의 잔 안 받고 싶습니다.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죠. 솔직하게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예수님처럼 성숙한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붙이시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그러실 필요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회개기도, 중보기도, 개인의 간구를 할 때에는 정말 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유치할 수도 있어요. 떼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겠지만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데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성숙하게 마무리를 짓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텐데 그게 만약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것을 기도를 마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훈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훈련 안 하실 거예요. 훈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솔직하게 해나가시고요. 네, 사람과의 관계,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속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훈련하시게 되면 건방지고 예의가 없다 찍힐 수가 있습니다.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소문이 돌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회사나 직장에서 하시지 마시고 먼저 훈련의 장소를 속회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형제 한 자매로 만나게 하신 이 속회에 있는 식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을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매장시키지 않습니다. 참아주고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회에서부터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속회에서 내가 솔직하게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는데 누군가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1대1로 만나서 불편하게 된 상황을 듣고 오해를 푸시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했더니만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끼게 됐네. 그럼 솔직하게 말은 하되 이거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령과 함께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앞으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요, 특별한 어려움은 대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속회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곳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좋은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원하게 수용하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네, 할 말 하시고요,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시원하게 깔끔하게 수용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봤습니다. 고민에 빠졌죠. 도대체 이게 뭐야 싶은 겁니다. 그냥 쉽게 좀 말씀해 주시지, 이상한 환상 보여주시고 이상한 말씀 주시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해석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의아해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아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디아포레오의 번역인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도무지 해결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3번에 걸쳐서 환상도 주셨고 음성도 주셨는데 해석이 안 돼요. 도무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빨리 그 뜻을 좀 알아서 내 삶에서 적용하고 빨리 들어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침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이 예고 없이 찾아왔던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근데 똑똑하고 사람이 찾아오게 됐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또다시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는데 내가 보낸 것이니까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만나봐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게 됐고, 뭐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 장교가 이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전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를 잡아갈 사람도 아니고 참 좋은 사람이니까 만나보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는 헬라어 디카이오스의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인 하게 되면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 의인이다.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건져준 사람이면 의인이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디카이오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즉,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정의롭고 의롭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의인은 그 사람이 좋은 성품과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 디카이오스,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됐을 때 이런 경우를 의인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관계를 지켜가고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까지 설명이 되는데요, 고넬료가 이 디카이오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을 낮추고 선행을 했기에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보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임재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기에 자신들이 대신 오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고민이 되는 거죠. 난 유대인, 쟨 이방인,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는 교제가 불가능했고요, 집에 가는 것조차가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대는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너무나 열받게 우리 민족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요 라는 어떤 표현을 한 것으로 볼 때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안 갔을 겁니다. 사람 보냈을 거예요. 만나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 보여주신 그 환상,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환상에는 이런 뜻이 있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긴 저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왜 그 보자기에는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은 동물이 같이 있었을까? 지금 사건과 연결을 해보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깨끗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점을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들은 지역적 한계는 뛰어넘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은 전하긴 했는데 유대인들한테만 전했습니다. 지역적 한계는 뛰어넘었지만 혈통적인 한계는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안 전했어요. 니들은 안 알려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환상과 이 사건을 연결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수용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직접 고넬료의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족들, 이방인들을 그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요. 고넬료는 나흘 전에 나도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빛이 나는 존재가 나에게 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만나라고 음성을 주셔서 제가 사람을 보내게 됐습니다 라는 사연을 설명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자신에게만 말씀할 줄 알았던, 유대인에게만 역사하실 줄 알았던 성령님이 우리가 부정하게 더럽게 여겼던 정말 개 취급을 했거든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음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이 환상의 뜻이 더 명확해졌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아브라함의 혈통과 이방인의 혈통으로 구분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근데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다 못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벌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는 모든 죄 사함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되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이상한 태도로 전하는 게 있습니다. 미안해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반대해야 되거든요. 이 좋은 거를 쟤한테 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베드로처럼. 이 좋은 거를 제 이방인한테 정말 줘야 돼?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히려 구걸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죠. 혹은 구걸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전과 후로 바뀌게 되어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엄청난 선물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복음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또 성령 임재에 대한 증거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예수님 영접한 거 맞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외적인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행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복음을 믿었구나, 성령이 임재하셨구나 확신을 얻게 되었고 물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과 음성을 주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 점을 깨닫게 되자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수용했고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에 해당됩니다. 비록 내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과 충돌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수용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누군가가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말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았고 나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시원하게 수용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점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좀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강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 아닙니다. 온 인류에 있을까요? 주님 주신 말씀과 음성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박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들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수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예뻐하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가 한두 번 순종하지 못했다 해서 버리시거나 내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예뻐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이건 도무지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가끔씩 센스 있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제가 수용은 하겠는데 순종은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겠어요. 다음에 잘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나에게서 죽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섬기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은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좀 일도 많고 스트레스 좀 있고 좀 체력적으로 딸린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내가 수용은 하겠는데 지금은 순종이 좀 어렵다고, 이번에 못하겠는데 다음에 잘할게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가치관과 경험과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죽고 사는 문제, 또 성경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게 섬기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의견과 조언들을 수용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지켜가시고요, 관계를 잘 맺어가면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증거하심으로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존중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원래 얘기하자면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원숭이처럼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없는 관계의 벽이 있었던 것이 이 두 사람과의 사이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선택받은 백성, 민자,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 차 있었죠. 그에 반해 고넬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군인, 특별히 백부장은 원수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에게 사형 집행을 했던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우리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열받는데 예수님 고통 줬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치가 떨리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자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존중하고 높여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 왜 자꾸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기에, 또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만나보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집에서부터 고넬료가 있었던 곳까지는 50k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넬료 자기가 오지, 베드로한테 오라고, 먼 거리인데 사람이나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베드로는 그분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고넬료,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중을 고넬료에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넬료의 입장에서도 베드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사회적 지위가 높지가 않았죠. 반면에 이 백부장은 로마의 엘리트 군인 장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피지배 식민지 국가에, 그것도 갈릴리 지역에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유명한 랍비거나 랍반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되었고, 그가 집에 오게 됐을 때 온 가족과 친척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름 없는 어부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존중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신적인 존재한테 찬양을 올려드릴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볼 때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당황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그는 비록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존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도 식민지 지배를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일본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근데 그가, 제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가능한 표현인데, 저기 강원도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어부한테 찾아간 겁니다. 일본의 엘리트 장교가 1930년도에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신처럼 생각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도무지 서로를 존중할 수 없는 관계였던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처럼 서로 존중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인품이 훌륭하죠, 성품이 훌륭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냐면 그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또 상대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 역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지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역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제9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존중하고 높여줄 것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하여 견원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최대한의 존중,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에서 8년간 군종 목사로 목회를 할 때에 군에 있는 사람들,
어깨와 가슴에는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계급으로 사람이 분류가 다 되는 거죠. 군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은 대우를 받습니다. 또 계급이 낮은 사람은 계급이 높은 사람의 명령이 군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복, 복종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임관을 하고 목회를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군문화에 물들기 시작했죠. 예수님에게 물든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군문화에 물든 목사가 되었던 겁니다. 제 목양실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 방을 정리하고요, 좋은 차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마중 나갑니다. 목양실로 안내하고 정중하게 인사한 다음에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좋은 차 대접하고요, 대화를 나눈 뒤에 나간다고 하면은 배웅도 해줍니다. 반대로 이등병 형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옛날엔 관심병사라고 표현을 했고 나중에 사랑전으로 바뀌었는데 부대에서 조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찾아오는 거죠. 마중을 나가지 않습니다. 있는 것 중에 대접을 합니다. 대화가 끝나면 배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망하실까요?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방치하시지 않겠죠. 제가 군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새벽 기도를 인도했기 때문에 말씀 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환상으로 본 거죠. 제 모습을. 지휘관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과 이등병 형제를 대하는 모습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치스럽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 물 한 그릇 떠줘야 된다는 걸 많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의 간격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적어도 내가 지휘관님 대하는 것만큼 우리 형제들에게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큰 간격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실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을 계급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들을 존중하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학력과 재력과 권력과 집안 배경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기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고 지혜롭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과요, 좋은 관계를 지켜가시고요, 그렇게 잘 나가시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십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심으로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이 드는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회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시원하게 수용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외모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존중하고 높여주는 삶을 지켜갈 때에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회 주실 때면 복음 전파하여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멋있게 거룩하게 기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누군가에게 불편함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수용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춰두고 힘겨워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좋은 관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의 관계를 속히 오해를 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듣고 그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좋은 관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회 허락하여 주실 때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세상에 물들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은 존중하고 내가 볼 때 못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깨끗하다 여기시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속죄하고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웠는지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진솔하게 죄의 고백과 나의 간구와 타인의 중보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타인에게 불편함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의견과 조언이 성경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시원하게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게 됩니다. 외모를 가지고 저희들 분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음과 근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과 혼의 강건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주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좋은 관계를 지켜가며 성령님 기회 주실 때에 복음 전파하여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강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강림 선한 나눔 운동이 오늘까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1,400명의 선교사님과 또 강남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분들이 있는데요. 추석 명절 전에 우리 그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1,000개의 박스가 이제 세팅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10만 원 이상 정도, 금액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한 10만 원 정도 이상의 내용물이 담긴 1,000개의 박스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전달을 시작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생필품과 식품 또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자 준비하신 오병이어가 있다면 섬기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가족회의를 했고요. 우리 가족은 헌금을 통해서 동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액수도 아이와 함께 정했고요. 거기서 조금 더해서 하는 것이 헌금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교육을 하고 정한 금액에 조금 더 해서 오늘 봉헌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또 속회를 통해서 나누고 섬기는 일들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귀한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한국 화요 워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8일 날 화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이고요. 성령 한국 청년 대회가 아니라 성령 한국 화요 워십입니다. 우리 서울 남년의 청장년회와 청년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 대상으로 화요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 광림교회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9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저녁이고요. 우리 셰케나 TV 찬양으로 섬기고 담임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신 뒤에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담대함으로 함께 외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함께 외칩시다. I raise a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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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고 성령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